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질 그럴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누가 오시나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일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뭐를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알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7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볼게요. 47절부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48절부터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떡,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 자체를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을 자기 손으로 잡았어요. 내 손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안 박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본일이구나. 유월절 양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그렇죠? 그 밤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런 상태에서 뭐를 먹었나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내 손으로 잡은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는 이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옥불의 고통을 불로 태우는 거죠.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튿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 나라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또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형하는 만나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만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 만나를 먹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인 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형하는 거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만나를 먹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던 20세 이하들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형하는 거였어요. 모형에 불과한 것만 먹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찾아 먹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들은 그렇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의지와 뜻으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거를 먹어야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 오늘 본문 5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52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죠. 유대인들도 그 만나가 가리키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건 이런 거였어라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 뜻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이렇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유월절 양의 고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손수 잡아서 그 밤에 그 양의 고기 불에 구워 먹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였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유월절 양의 고기를 계속 늘 먹었어요. 그랬는데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왜 이걸 먹으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임을 너희들 모르고 있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 이것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제 인자의 살은 여러분들 이제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인자의 살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유월절 양을 손수 잡아서 그렇죠?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손수 잡아서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자의 육신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태속해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창세기부터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약속하셨던 그분이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내가 택했어. 너희들을 택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7년, 풍년 동안,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7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이 바로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살은 성경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인자의 살이에요. 그러면 인자의 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그냥 뭐 소설처럼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동고동락하면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그 살아온 일대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온 사건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제적인 그 역사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 언약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설명드렸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뭐라고요? 빛이 있었다고요. 그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암탉이 자기 알을 품고 있듯이 창세전에 택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가 온다고? 빛이 있다고. 빛을 보내주신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도록, 살아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뭐예요? 우리 몸속에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지만 피가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계속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만찬에도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그리고 떡을 주시며 이거 먹어야 너들 생명을 살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줄 거야. 이거 너희들이 이거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거 잊지 마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통하여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많은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믿지 마세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 의미를 이제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한번 열어봐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을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 16절부터 볼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유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메시아를 보내서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한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 뭐라고요? 이 유언한 것이, 메시아 언약을 약속한 것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16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또 이렇게 약속을 했어 하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도 그냥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해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올 건데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죠. 어떻게 언약을 했는지. 출애굽기 24장 4절과 8절만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피로 이렇게 첫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12기둥.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어. 그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세울 것인지 5절을 볼게요. 2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요. 번제물 되시기 위해서 자원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게 번제가 아니고 이것은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되기 위해서 자원하신 예수님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려진 제물은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번제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열애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거. 이것은 먹을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이렇게 번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번제물이 되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리죠?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전가받으신 그것을 의미하는 모든 기름, 간에 붙어있는 꺼풀, 콩팥 이런 것을 다 떼내죠. 그리고 그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번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하죠? 나눠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눠 먹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럼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떤 의미예요? 유월절 양의 고기예요.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손수 잡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의 고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화목제물의 고기가 있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화목제물의 고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다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너희들과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대적이 되었는데, 이제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해 줄 거야. 이것을 기록한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 살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진 제물의 피를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6절과 7절, 6절에서 8절을 보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행하리라. 십계명 준거 우리가 다 지킬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렇죠. 백성에게 다 그 피도 뿌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에도 그것을 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물이 여기는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도 다 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뿌림을 받아야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된다? 피를 뿌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화목제면의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첫 언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첫 언약도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로 돌아올게요. 19절과 22절 이렇게 출애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튀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십계명을 상징하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에게 약속한 거. 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줄 거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는 거죠.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맹세를 이룬다는 것이 언약이죠. 언약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번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너희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알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더라고요. 율법에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번제물과 화목제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거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메시아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그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을 거야. 그래 너희들 이거 잊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 전도자들은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한 것을 먹어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교회들은 뭐를 전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 믿고 또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삽시다. 이거밖에 더 전하나요? 아니요. 그거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나눠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복음의 말씀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먹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모습과 같은 의미가 뭐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이 우물 복음의 말씀 속에는 누구 기다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연합교리죠. 연합교리인데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누가 장가든다고요? 호세아가 고멜을 돈 값을 주고 사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고멜과 같은 창녀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녀인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연합교리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산 그거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아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20절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루어 주신 거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거 먹어야 된다라고. 먹어야 한 몸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병이어 표적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하여 무리들은 표적이 지시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옷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먹고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 5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58절과 59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주고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먹던 떡은 만나죠. 만나는 참떡의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너희들 이거를 먹어야 너희들 약속의 때가 들어갈 수 있어. 세상 꼭 원하지 말고 오로지 이것만 먹어라. 이 만나만 먹어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를 원했죠? 애굽에서 먹던 거 원했어요. 세상 거 원했다고요. 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 전도자는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그래야 이걸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줄 거야. 알았니?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고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거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 그거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믿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노예 값을 지불해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었지? 맞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알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이것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주시고 계세요. 복음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웃들도 모두 다 생명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